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선에서 죽었는데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병을 고쳐주다가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풍토병도 있었고 물이 안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감기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서양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한국 땅에 묻힐 수 없다, 이러한 미신으로 인해 매장지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즘에야 화장을 한다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매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들이 조선을 위해 한 일을 설파하며 땅을 주기를 간청했고 그 결과 당시 성박 한강 둔치에 버려진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애기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놔두세요. 괜찮아요. 뜯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지금의 양화진입니다.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양화진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생하다가 죽어간 선교사들을 하나 둘 묻으며 그들의 가족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살다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묻을 땅이 없는 겁니다. 이사가 네 같으면 어디에 묻겠노?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땅을 엄청 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의 나이 127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죽은 나이가 나오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여인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매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근데 사라의 죽음은 2절로 끝입니다. 오늘 20절 중에 18절은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장지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2절밖에 없고, 나머지 본문은 아브라함이 땅을 구하고 협상하고 값을 치르고 사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땅에 대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이사가 무엇을 약속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또 자손, 복, 그죠? 이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니까 다르네. 훌륭하다. 그죠? 하나님이 이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런데 25년이 지나서야 딱 1명 얻었습니다. 이삭이었죠.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게 22장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산자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2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땅을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어느 만큼 준다 그랬습니까? 얼마만큼 준다 그랬죠? 동서남북 바라봐라, 다 줄게 이랬습니다. 네가 밟는 곳은 네 땅이 하겠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절 2절을 보시면 사라가 죽고 사라의 시신 앞에서 울고 애통하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아이고야, 땅이 어디 갔노? 이러고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으면 어디에 묻힙니까? 죽으면 어디에 묻힙니까 보통?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보통 고향 땅에 묻힙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에 자기 땅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 어디입니까? 하란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멀어서 아브라함이 안 갔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땅을 살까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땅을 사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압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땅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를 장사해야 되는데 매장지, 즉 무덤을 좀 달라. 당시에는 굴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법적으로 나그네는 땅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이전에 우리가 고향에 살던 그 땅을 남에게 팔면 어떻게 됩니까? 갈 데가 없어요. 예전에는 땅을 다시 개간하고 만들어가지고 집도 다시 쌓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비싼 땅이야 뭐 상관없겠죠. 그죠? 강남에 땅 준다면 저는 무조건 강남 갈 겁니다. 금사라기 땅에 제일 좋은 땅 딱 한 500평만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평생 일 안 하고 우리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러한 땅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을 달라 그러니까 해족속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여러분, 이게 엄청난 표현이라는 걸 아시겠죠? 왜 엄청난 표현입니까? 아브라함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해족속 가나안 땅에 살던, 원래 거주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해족속 땅에 거주한 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왜 내 주여라고 부를까요?
14장 13절. 창세기 14장 13절 주보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멘. 왜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부릅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자기 집에서 나고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죠. 그 사람들만 간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헷 족속에 있는 사람들, 마므레가 헤브론입니다. 지금의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전쟁하러.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존귀함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지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뭐지? 쫓아내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경찰도 없어요. 그죠? 힘 있으면 장땡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밀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쫓아냈을까요? 그게 내 주여라는 말로 표현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본 것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게. 네한테 복 주면 내가 복 줄게. 그 말은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 보통 사람 아니다. 건드리지 마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6절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지도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보통의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삶이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자 햇살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데나 사용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데나 가서 사용하세요. 아무데나 가서 장사 지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헷 족속을 향하여 뭐 했다? 몸을 굽혔다. 뭐 한 겁니까? 예, 절한 겁니다. 인사한 겁니다.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땅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좀 찍어놓은 땅이 있어요. 저 에브론에게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저거 팔도록 여러분들이 설득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은 막벨라 굴에 대한 법적인 권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달라고 3번을 이야기해요. 그죠? 땅을 주라. 그러니까 6절에 내 주여라고 그러죠. 7절부터 또 땅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 땅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주지 말고 파세요. 그래서 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땅을 팔도록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하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문이죠. 성문은 뭡니까? 성문의 의미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성문의 의미는 거기가 재판정입니다.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때는 성문입니다. 이 성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죠? 그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했으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죠. 롯이 실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재판장이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문에 있었습니다.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 압살롬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고 재판할 시간이 없다. 내가 왕 되면 재판해 줄 수 있을 낀데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압살롬이 왕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재판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자 에브론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당신한테 땅을 팔겠습니까? 그냥 쓰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뭐라 그러죠? 은 얼마? 이사가 은 얼마? 한 번만 이름 더 부르면 니 난리 난다. 은 얼마? 400세겔.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얼마일까요? 은 400세겔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50년이 아니고 400년 1000년 정도 뒤에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잖아요. 타작마당이 넓을까요? 막빌라굴이 넓을까요? 타작마당이 더 넓어요. 그때 얼마 주고 사는 줄 아십니까? 은 50세겔. 그런데 지금 1000년이래 은 400세겔을 줘요. 이게 얼마일까요? 당시에 1년 연봉을 우리가 5천만 원으로 잡으면 이게 은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은 몇 년간의 연봉입니까? 40년.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니까 에브론 이런 거예요. 요거 땅 요거 야 20억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마 그냥 넣으세요. 이거 20억이나 하는데 이 말은 팔겠다는 말입니까? 안 팔겠다는 말입니까? 강남에 알받기 하는 거예요. 한 3평 사놓고 아파트 짓는데 요거 200억 주이소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브론이 그 말 한 거예요. 똑같이. 그 말은 안 팔겠다라는 겁니다. 거절의 의사를 애둘로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400세겔 줘버립니다. 왜 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은 20억이지만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은 200억 정도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냥 줬을까요? 어떤 면에서 이 땅은 아브라함이 전 재산을 모은 걸 투자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에브론이 20억 부르니까 은 400세겔 아브라함이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정도면 팔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사겠구나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줘버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20절에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번의 대화에서 아브라함은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했고 터무니없는 값을 불렀고 그래도 400세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깎았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자기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4절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여기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나그네로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 땅을 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 땅을 샀을까요?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라의 죽음은 2절밖에 없어요. 사라의 죽음은 2절 이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샀을까요? 400년 뒤에 이 땅이 개발될 걸 알았을까요? 그게 자기한테 무슨 소용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삭이라는 한 명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죠. 그리고 오늘 23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땅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지금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면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에 부름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6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자기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삽니다. 왜요?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왜 이 땅을 막벨라 굴만 삽니까? 장사 지내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에 묻힘으로써 뭘 말하는 겁니까? 내 후손들이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으로 증표라는 것을 남겨두는 겁니다. 약속의 증표입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헷 족속들이 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안 파냐면, 이 사람이 이제 땅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와, 돈 많이 모았다, 이제부터 우리 땅을 실제로 법적으로 차지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파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 땅을 기점으로 해서 땅을 사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 팔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걱정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딱 요거 하나만 원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400년 이후에 너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00년 뒤를 바라본 겁니다. 사라의 매장지 그냥 묻으면 되죠. 내가 누리지 못해도 아브라함은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왜 까먹어? 그냥 막벨라굴에 장사하면 되지 않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라를 그냥 막벨라굴이 아니라 헷 족속 사람들의 땅에 장사했다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가나안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해놓으면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없죠. 가나안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는 누구 땅인데 왜 우리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라고 했을 때 저것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게 법적인 근한이었습니다. 이 법적 근한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야곱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죽는데 뭐라 그럽니까? 여기 묻지 마라. 저기 막벨라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지녔다는 것을 이 한 구절로 증명해 버립니다. 나 역시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이집트로 모셔가려 했을 때 야곱이 거절합니다. 왜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라고 갔지만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벨라굴에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동일한 약속을 같이 지니고 있었던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막벨라구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샀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기가 나그네와 거류민, 히브리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잠시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주느냐?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까? 더 나은 본향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과 거류민으로 사는 특징은 뭐냐? 이 땅에 목매지 않는 사람이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땅을 샀어도 여전히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외국인,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막벨라구를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틀어서 더 나은 본향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본향은 아브라함이 산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기대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본향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막벨라구를 전수해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보는 믿음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이게 윗사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은 400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 아브라함은 그저 묘지 하나 사는데 어떤 면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샀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재산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지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더 나은 본향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땅의 정치에, 이 땅의 돈에, 이 땅의 명예에, 이 땅의 환경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두면 더 나은 본향이 멀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마음을 두었다면 에브론이 그냥 장사 지내라 했을 때 오예 땡큐 하고 그냥 가서 장사 지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아브라함은 없었겠죠.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은 그저, 자기의 명예는 그저, 자기의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사용된다면 아무 의미도 없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했던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마도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 노래 부르면 지금 난리 날 텐데, 하죠? 천국은 마치, 그 다음 뭐죠? 네, 밭에 감추인 보화. 다 한번 불러야 되겠네요. 어른 성경학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알죠? 천국은 뭐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다. 여러분, 이 비유가 굉장히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비유예요. 비유에는 뻥튀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 재산을 바쳐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숨긴 보화 때문이죠. 그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문자적으로 말해드리면 전 재산을 바치지 않으면 천국 못 산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에 전 재산 갖다 바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잡혀가겠죠. 근데 실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재산을 바쳐야만 살 수 있는 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것에 몰두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삽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아브라함은 사기당했어요. 200만 원짜리 땅을 지금 20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브라함이 샀다. 오예. 와, 에브론. 와, 장난 아니다. 돈 엄청 벌었네. 부러워서 죽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조차도 아브라함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그 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내가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증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후에 이곳을 잊지 않고 있었던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막벨라고는 성경에 사라집니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누가 설교하느냐? 여호수아가 설교합니다. 헤브론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몰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내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라는 말을 안 하겠죠.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거 건드리면 우리가 죽겠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을 조주한 사람이 있었겠죠. 저거 누구 가서 시비 건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작살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헬 사람들이 내 주여라고 부른 것을 봤을 때 분명히 그 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간대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아브라함의 삶을 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는지 봤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 그 중요한 조건이 뭐냐? 믿음이 좋고 신앙 좋고, 그 다음 한마디 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같이 가는 겁니다.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데 믿음이 좋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잘못 믿은 거예요. 도덕적인 성품과 신앙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주고 신약에서 7명의 일꾼들이 보여주고 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인정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수 믿더니 바뀌었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받아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그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비하면 막벨라굴은 겨자씨에 비할 수 있죠. 표시도 안 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0년이 지났을 때 과연 그 땅이 있을까?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400년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의 열매는 누가 따먹었습니까?
400년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먹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씨앗은 누가 따먹습니까? 우리가 못 먹을 수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은 반드시 먹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앞선 세대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당장은 표가 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먹을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는 시편의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큰사랑교회 34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처럼 60년, 70년 봉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지금 믿음의 열매를 심으면 누가 누립니까? 저 아이들이 누리겠죠.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땅을 샀고 자녀를 한 명 누렸지만 아무것도 못 누렸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근데 바라만 봐도 좋았던 거예요. 바라만 보고서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을 보며 기대하며 믿음의 열매를 꽃 피웠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씨를 뿌려야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수고하고 불편을 마땅히 감당하고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멀리서 바라보며 우리 큰사랑교회가 꽃 피울 것을 기대합시다. 그러면 우리 큰사랑교회를 통해 자라난 우리의 후손들이 분명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아무 수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주님의 수고로 우리가 심지 않으면 이 생명을 누리는 그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설령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으며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믿음으로 심는 우리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